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셨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마지막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싫어하시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지금 아담 이후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심을, 인내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양력과 또한 유다 멸망의 불가피성으로서의 그 시드기야와 선민 모두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바벨론의 4차 침공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서 이제 함락을 시키는데 바로 1년 8개월 또는 9개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시드기야의 왕이 체포와 이제 시드기야가 체포돼서 그 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투옥되는 가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비참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의 제목을 사실 제가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있고, 그럼 이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원리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무서운 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당연히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사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팍함이 인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강팍하다, 성경에서 강팍하다라는 것은 바로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덕목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윤리를 배우고 또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덕이, 사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강팍해지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무조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배운 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점점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상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버려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에드워즈가 한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아담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넓었다,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포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죠. 그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결과가 될까요? 좁아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 안에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좁고 관대하지가 못합니다. 생각이 좁아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이 좁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져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고집이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앞에서 고집 부려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 피운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전적으로 말씀 중심이 있는가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크게 깨달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깨달은 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원리가 있었어요. 어떤 원리냐면,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사실 우리 삼촌이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하는데, 우리 삼촌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온통 삼촌 자신의 어떠한 생각에 갇혀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갇혀서 우리가 과연 말하고 있는 것,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의 중심인가, 즉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편견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사실 경험이나 배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게 생각이 굳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이 과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주장들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주장이 없어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원리였죠. 두 번째는 이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 두 번째 가서 확실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굴 세워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패망으로 인한 이 선민 예루살렘의 그 지위와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무서운 경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52장에 이제 사로잡히죠.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시드기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보면 어떤 비참함이 있냐면, 첫 번째, 그 선민의 지위를 박탈시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심판하고 그냥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개입하지 않으면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지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개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우리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는 뭘까요? 내 자신이 교회요? 같이 모인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로 표현하는데 원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믿음의 원리를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번 쭉쭉 보면 구약에서 믿음의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원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구약의 믿음의 원리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가 매년마다 양이니까 완벽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아론 제사장이 매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과 구약의 제사의 한계성을 볼 수 있는 게 구약이고, 자, 그럼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행사했어요? 바로 자기의 죄가 있으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속죄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갖다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뭐를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원리였어요. 그럼 이제 신약은요,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대속은 어떨까요? 이제 구약에서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를 제사를 통해서 봤어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중보자를 생각하지 않고 중보자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그 중보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배 헛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중보자의 기준이었고 신약에서도 이미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메시아의 중보 사역에 감탄하고 놀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 다 뺏어 가셨다. 성전은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화가 됐고, 그 선민의 지위와 영광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뺏어가 버리셨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에게 경고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 사실 예루살렘의 그 성, 왕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완전 파괴돼 버리고 모든 성전의 기구마저요 약탈당하고, 그래서 선민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뭐예요? 무서움, 하나님의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즉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는요, 비참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하이델베르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려고 하고, 아무리 일치하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 부족함에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를 입만 벌려가지고 주님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진정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 박탈당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비참해져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너무나 아름다우심과 너무나 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행 중에 불행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절실해지기 시작해요. 정말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님, 제발 나한테 좀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발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왜? 그것이 없으면 난 지옥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난 너무 힘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민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해 주시지 않는 곳, 그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뭡니까? 선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듭된 약속의 그 성취를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땅인 가나안에서 뿔뿔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의 땅.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내가 구약에서 얘기했어요. 땅이라는 단어와 기초라는 단어와 유업이라는 단어는 다 누구를 얘기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나라, 우리는 거기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다의 패망 사건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뭐가 여러분들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미리 구약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은 레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멘이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뭐가 멸망당해요? 나라가 멸망당해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나라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속사가 단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멘트, 남은 자들, 당연히 마지막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아무도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에 가볼게요. 로마서 어떻게 보시냐면 10장입니다.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볼게요. 로마서 9장 27절. 제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나라가 무너질지라도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바벨론 포로에 남겨두셔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생한 자들이 보통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자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합동에서 심하시는 합동 측에서 심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다 구원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부패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죄책과 부패성이 원죄인데 이 죄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근데 이 부패성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신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조금 많이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많이 눌러주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에 있어서 그 부패성을 남겨두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자신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생하면 나는 완벽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화까지 갈 때 성화 안에서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화가 거룩의 원리잖아요. 그럼 뭐가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거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 뭐예요? 거룩이 사랑을 완벽하게 만드는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만 얘기할 때는 이기적 사랑이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이 거룩이 하나님의 완벽성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화 안에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영화같이 닮아가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파도 계속 죄가 일어나요. 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간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 이렇게 틀어놨죠. 그 에어컨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는 이 자리가 괜찮을 거고 이 자리가 많이 춥지 않을 거라고 앉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추워요. 그럼 또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즉 우리는 희한하게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과연 내 영적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굳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인가? 그거 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단히 알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양심까지 그걸 지배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참해서 지금 우리가 시드기야가 잡혀서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저는 이제 참 시드기야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또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비참함을 얘기했지만 시드기야의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의 비참함이 지금 자기가 도망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읽었듯이 도망가는데 누가 같이 따라가요? 군대, 자기의 그러니까는 자기를 보호하는, 즉 그 왕실의 그 경비대를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같이 도망가는데 위험이 딱 닥치니까 여러분들 그 경비대는 누구만 보호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왕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비참하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평지니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따라잡아요.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져요. 이때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질겁해서 겁을 먹어서 자기가 싸우려고 한 마음도 갖지 않고 보니까 그냥 쫙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을 보호하는 자들, 그러한 군대를 믿고 시드기야가 지금 도망 나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보면 참 인간의 비참함이 보여요. 그렇게 귀하신, 시드기야가 아닌 그렇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제자들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린 다 연약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하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상황이 닥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함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구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쓸 수 있도록, 다시 쓸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를 붙들어줘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또한 시드기야의 비참함이 어디서 드러나요? 바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죽입니다. 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보는 데서 죽인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너는 너무나 무능하고 힘이 없고 너 자식이 죽는 앞에서도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참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배후에는 다시는 이 유다의 왕이 또는 다시는 그걸 보고 있는 신하들이 절대로 바벨로니아 왕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처단하는 원리인데, 그 중에 아들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죽이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한 이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거는 뭐의 뜻이냐면 바로 언약. 지금 나와 너가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내가 너를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에 했던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둬요. 이게 여러분들 누가 사실 배후에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 시드기야가 사실 감옥에 있는 날 그래도 그 안에서 나는 회개하기를 바래요, 사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곳곳에서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물론 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지껏 지금 살아온 인생을 보고 제가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진짜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쉽지, 내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평화로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은 해요. 내 책임을 다해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런데 내가 막 이기려고 벌려고 내가 바둥바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둥바둥 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한다면 그건 나한테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정말 내가 비참하다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비교하면은 뭐가 무겁습니까? 이 세상이 무거운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죄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노력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 안 들고 어떻게 해서든 벌려고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이러한 경고에도 듣질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정말 돌아서시길 바라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저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시드기야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것을 뒀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념이 너무나 강했어요, 시드기야는. 자, 근데 이렇게 신념이 강하게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예요. 하나는 우상을 섬겼다는 원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뭐예요? 평안하다. 근데 평안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평안하다. 그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이제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뒀다라는 원리를 제가 잠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하나님의 영광? 그래, 하나님의 영광, 나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 여러분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배우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면 계속해서 내 부인과 남편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대화, 이유, 목적, 원인이라는 원리 속에서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부인과 남편이 얘기할 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원리예요, 그게. 그냥 마음을 나눈다고 해서 내 감정을 나누는 게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 나누자고 하니까는 감정을 나누지, 내 생각을 나누지.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뭐 때문에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원리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관계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근데 어떻게 피상적으로 둥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아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아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말로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질문을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모든 걸 순종하시고, 근데 순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영광이에요.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인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중보자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이 대속을 전가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목될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내가 상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가, 교회로서. 진정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의 15장에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16절이에요. 자, 15절과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 썼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기초적인 교리를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썼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지만 내가 담대히 써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그리고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목사의 기본적인 책임이에요. 목사는 회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질책도 해야 돼요. 경계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경책도 해야 된다고 디모데서에는 나와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목사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 형제 자매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난 뭘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로, 정말 올바로 세울 자로. 자, 이제 뭘 세워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쟁은 사상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은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이론을 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굴복시켜서 오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게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게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의 원리를 가지고 대화하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는지.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부드럽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단호할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동기가 그거예요. 동기가 내가 정말 이 한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가. 동기 자체가 여러분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자랑이나 해요. 우리는 내 지식 자랑. 이제 그게 사실 잘못하면 개혁주의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개혁주의가 잘못하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크게 깨달은 거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크게 깨달은 것은 개혁주의가 교리로만 배우잖아요. 절대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있어요. 교리 속에서 올바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더욱더 내가 뽑아내고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교리로만 멈춰버리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알려고 하고 저 사람을 정말 마음과 마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려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꾸만 저 사람에게 마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이해 못하게 되면 같이 대화도 해봐야 되고 계속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잡아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 편견만 생겨요. 판단만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 왜 저래 안 해? 왜 저렇게 안 해? 왜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고, 그 사람의 정말 부족함이 무엇이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같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대화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 이번 주에 크게 느낀 게, 교리로만 배우다 보면 그냥 비판적이게 되고 항상 판단적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판단.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뭐가 문제냐면 판단의 원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얘기한다면서 나는 판단하고 내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들,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리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중생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를 자기는 혐오한다까지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수들을 존 오웬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교수들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딴 데 두는 거예요. 딴 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온통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고, 다른 물질에 갈 수 있고,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는 사실 심리학을 좋아하지 않지만 심리학적인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 집착에 있는, 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착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망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해요. 근데 그 종교적으로도 있고, 또는 건강적으로도 있어요. 또는 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집착이나 망상 속에서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도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종교 망상증은 뭔지 아세요? 종교 망상증은 계속해서 자기 머리에 끊임없이 종교라는 게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세상적인 얘기죠. 이거는 세상의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교회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보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나는 죄인인가?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정말 비참해지니까 이 세상 종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 그거 끊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모들이 뭐예요? 교회 못 다니게 해요, 이제. 너무나 사람이 몰골이 진짜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정말 그 사람의 모든 변화가, 몸의 모든 변화가 다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심하게 되면 약물 치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둘 곳은 그리스도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죄라고 해서 죄를 보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 둘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무지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그리스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비참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 나같이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같이 비참한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기도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를 보면 너무나 위대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온통 온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서 그 사랑 그대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중보자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정말 나는 창피하죠.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같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될까? 정말 부끄럽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끄러운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고개 들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앞에 오게 되면, 물론 구약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세워놓은 그 우상,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사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내가 이걸 우상으로 두면 이걸 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럼 누구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 이걸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원리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 꼭 뭘 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들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쾌감을 느끼고, 그게 이제 영적인 쾌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말 회개할 수 없는 원리,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두면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에 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정말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런가 하고, 때로는 그냥 자기가 이해되어진 것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에 대해서 경건주의 묵상을 청교도 묵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주의 묵상은요, 성경을 보면서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부패돼서 성경을 볼지라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어딘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기 이전에 뭘 하라? 성경을 보고 너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이 말들을 너가 끄집어 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주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오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올바로 된 것을 공부할 때, 생각하게 되고, 올바로 된 것을 읽을 때, 볼 때, 연구할 때 계속해서 내 머리가 올바른 것으로 인도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내가 묵상한다? 뭐가 우리가 잘못해서 왜요? 우리의 뇌는요, 타락돼 있다니까요. 잘못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다시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맞나 다시 보고 또 보고 100번 1000번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묵상의 원리는 눈 감고 성경 보고 가만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 메모해놓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메모라도 먼저 저녁에 메모라도 해놓고,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 이렇고 하나님 저렇구나, 오늘 얘기한 이제 저가 사실 어저께 밤에 묵상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적어놓고 다니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묵상하는 건 모순입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무엇이 거짓인지. 자, 제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저는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금방 드러나요. 삼일체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이 바로 펠라기우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미 펠라기우스 우리가 서방교회가 받아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안에 그것도 칼빈 대학의 라이덴 대학의 교수인 알미니우스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알미니우스의 부인이 사실 로마 가톨릭의 굉장히 수장급 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로마서 7장을 설교하면서 이제 그 거짓이 드러났죠. 7장 14절 이하를 설교하면서. 자, 근데 여러분이 그때 라이덴 대학의 고문하우스 총장이 그때 교수들이 많이 죽어나갔을 때, 이제 병으로, 패스트 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나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소개를 받은 게 알미니우스고, 또한 고문하우스 총장이 알미니우스와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과 책들 이상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됐고, 보면 왜 말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검하게 되고 점검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아서 이제 학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알미니우스가 죽게 돼요. 지금 여러분도 그 알미니우스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프랑크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가 프랑크 목사님에게 뭘 요청을 했냐면 도르트 신조, 그러니까 도르트 공예, 그리고 도르트 공예가 여러분들 알미니아 이단으로 정지한 때죠, 그렇죠? 그 원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알미니안들의 동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랑크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맨 마지막 부록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록 읽어보면, 근데 강의하셨거든요. 무서워요. 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알미니우스 사상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그래서 나중에 알미니안들이 화란에 다시 소송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이단이라는 걸. 화란에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도른토 총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화란에 국교에 신청해서 이단을 풀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 했다? 그 이후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그 행동 범위 또는 분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여러분들. 그건 다 배후에 카톨릭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몽주의, 물론 경건주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뭐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근대 교회사를 이제 넘어오게 돼요. 교회사를 올바로 배우게 되면 그러한 사고의 원리가 다 같이 넘어오는 걸 배우게 돼요. 어디 안에? 개신교 안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개혁주의라고 얘기하지만 희한하게 교리는 개혁주의를 가르치지만 옛날에 정말 그들이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교리, 삶이 일치가 됐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 교리, 삶이 일치됐는가? 지금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확실히 뭔지 모르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확실히 어떻게 해서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지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 있죠, 기도. 기도 문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뭘 느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를.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자신을 고쳐보려고 했었다.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보려고 우리가 애써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죄를 덮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통해서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죄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만 이것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뭐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가요? 아,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지. 목사가 잘못 가르쳤지. 등등.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 정신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를 고쳐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과가 더욱더 교만하게 돼요. 그건 염려와 낙심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교리를 개혁주의에서 배운 자들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노력으로 하자는 거예요. 머리로는 교리를 배우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게 은혜인지, 은혜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의지로 어떻게 가는 것, 이거조차도 모르는 지금 무지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요, 항상 하라 이렇게 돼요. 하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저는 빌립보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써졌다고 봐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볼게요. 8절서부터 읽을게요. 원래 이 8절 내용이 4, 5, 6, 7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4, 5, 6, 7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8절,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죠.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깊이 무엇인가 빠져드는 원리예요, 이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계시라. 자, 여기는 뭐예요? 생각하는 원리가 먼저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 기름이 있든 이것을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해서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 줬잖아요. 자기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희한하게 자꾸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그 형상으로 닮아감으로써 나오는 열매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그냥 말로만 교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적인 원리, 우리의 생각적인 원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하이델베르그 여러분이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필요성을 깨닫는다. 자, 내가 비참한 것을 알아야 이 비참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필요성이 깨달은 거예요. 자, 필요성을 깨달을 때 뭐예요? 바로 간구라는 게 나온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비참함을 깨닫는다. 두 번째 뭐예요? 필요성을 느낀다. 세 번째 뭐예요? 간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간구가 뭐예요? 필요성이 있어야 진실한 마음에서 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이 뭐예요? 바로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중생한 자일지라도 여러분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중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참된 회복, 즉 내가 회개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이건 자, 먼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다 바탕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잖아. 거짓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유효적 모든 걸 성령께서 섭리로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즉 구원을 이뤄가는 원리를 취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때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애릴 정도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회개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총신에서 너 구원 받았잖아. 회개해. 회개가 뭡니까? 너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잖아. 후회해서 그냥 후회하니까 너 그거 하지 마. 돌이켜. 그게 회개야. 그래 버리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근심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근심의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근심은 후회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에서가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돌이키면 될까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총신 교수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난 참 부끄러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회개하시기 위해서는 내 비참함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는 뭐가 싫어지게 되냐면 죄가 끔찍하게 싫어지게 돼요.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알 때 그 심정이 나와요. 얼마나 내 죄가 끔찍한지, 얼마나 이 죄가 싫은지. 그래서 스펄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를 방에다 두고 한쪽에는 만찬을, 한쪽에는 돼지 통을,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 밥을 두면 돼지가 와서 어디 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찬에 갈까요? 아니면 돼지 밥의 통에 갈까요? 돼지 통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그게 맛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돼지를 사람으로 뿅 하고 바꿔놓으면 그 돼지가 자기가 먹고 있는 이 밥이 얼마나 역겨울 거예요, 이제. 그게 죄를 깨닫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거기에 내 자신의 피주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변하시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그 앞에서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아끼시고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방울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어도 그 피 한 방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게 이게 나한테 이게 타당한가? 이게 내가 어떠한 존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알다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혼자 공부하기 뭐하니까 교회에서 묵상하는 거 참여하고 들어보고, 여러분들 들으세요. 먼저 들어보고, 또한 반론할 거 있으면 반론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배우려고 하는 원리에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아는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가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또한 6장입니다.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6절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아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부단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실 때까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것을 방법론을 택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원리, 즉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묵상하는 원리와 내가 생각하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다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죄로부터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고의 원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고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움으로써 그것이 실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물러나게 되고, 그 죄가 더 이상 끔찍해서 바라보고 싶지도 않도록 그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더러운 것과 아름다운 걸 보면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가요? 아름다운 걸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가 이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이제.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시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전적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려고 하셨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못하면 못합니다. 이거 뭐가 아름다움인지, 내가 뭐에 그 영혼의 하나님의 영광에 빠지는 것인지 구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그리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 주님, 난 죽기 살기로 주님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주님 아는 것을 내가 주님 먼저 두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주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죽기 살기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온전히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난 죽기 살기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
우린 뭐 할까요? 매번 하다 말아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를 잘하게 하지 후퇴하게 하지 않아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 히스기야의 비참함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사실 예수님이나 성경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죠? 많은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간절히 요구하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에 언제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힘들면서 내가 기쁨이 생기냐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존재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신성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의 행위와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구속의 사역의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근데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옆에 있는 강도를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주변으로 보면 볼수록 다 뭐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을 더 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나같이 부패하고 썩은 인간이 무슨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겠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아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한 나한테 쓴 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며,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임해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